안녕하십니까. 3월 2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두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는 그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대화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의 자격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먼저는 예수님이 만난 두 사람 누구인지 우리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누구죠? 어린 아이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부자 청년과 만나시고 대화하셨죠. 예수님이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르침 또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때에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신들의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아가 축복받기를 바라며 안수기도를 바라며 아이들을 예수님에게 나아가도록 이렇게 떠밀었겠죠. 나가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아가는 어린아이들을 제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바로 성경에서는 제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제자들은 축복받으러 오는 이 자녀들을 막았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가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인구조사를 할 때라든지 또 오병이어나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보면 그 기적에 참여한 사람들, 인구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을 숫자를 기록했는데 그 숫자에 누구와 누구는 제외되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여자와 여성들과 어린아이들은 제외시켰습니다. 왜요? 당시 사회가 여성과 아이들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귀찮은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와 여성의 숫자는 제외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았던 이유가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분위기 속에서는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제재해야죠. 여성들과 어린아이들이 이 가르침을 방해하고자 오는 것이고 예수님을 귀찮게 하고자 오는 것이다 판단했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 어린아이들을 막아서게 되었습니다. 그 부모를 꾸짖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제자들을 칭찬하셨을까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요, 도리어 꾸짖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인 많은 무리들 가운데에 놀라운 가르침을 전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여성과 어린아이들에 대해서는 전혀 호의적이지 아니하였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말로 파격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느냐? 어떻게 어린아이들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그 기준이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엄청난 숨겨진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어린아이들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눈을 감으셔도 되는데 주무시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들 그 모습을 떠올려 보면 정말로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그 부모에 대한 의존도를 생각해 볼 때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까? 낮습니까? 높은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맡기며 그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어린아이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의 자격, 그 첫째는 바로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는 자, 의존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참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인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당연합니다. 당연한 건데 왜 우리는 이렇게
그 실천이 쉽지 않은 것일까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지내다 보면 우리가 쫓아가야 할 관습과 유행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말로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조차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확신이 없을 때가, 또 잊어버릴 때가, 놓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순절을 보내는 이 기간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로 하여서 예수님을 의존하고 살고 있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세상보다 더 사모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살아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바로 청년이었습니다. 본문은 이 청년에 대해 부자다라고만 소개를 하지만 누가복음 18장 18절을 보면 이 청년은 사내들인 회원이다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보면 종교계의 엘리트였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 청년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정말로 지식이 있고 재력이 있던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선생님이요,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라고 하셨습니다. 청년은 분명히 어떠한 일을 해야 하냐고 예수님께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라는 약간은 동문서답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답변이 진리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성을 가진 인간은 아무리 스스로가 노력하고 또 선한 일을 하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더라도 선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어떠한 행위로나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더라도 죄성이 있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부자 청년은 일단은 앞에 말은 이해를 못하더라도 뒤에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라는 그 말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미 계명을 지켰습니다. 저는 이미 계명을 지키고 다 지켰습니다.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아니요,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이 부자 청년은 사람이 만든 계명, 사람이 만든 그 기준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영생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나아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물이나 세상 그 어느 것도 아닌 오직 예수님만을 의존해야 하는 것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은혜로 구원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 나와왔던 이 두 사람, 어린아이와 부자 청년을 통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의 자격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엘리트여서 똑똑해서 지식이 있었고 또 재력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대우받았던 청년, 약간은 높임받았던 이 청년, 또 사람들이 만든 율법을 이미 다 지켰던 이 청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재물을 의지했던 이 청년, 재물에 마음을 뺏겼던 이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의존하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가지 못합니다. 반면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어린아이들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왜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존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의존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것입니다. 또 그러한 자가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사순절 기간에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말이 삶에 적용되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 전적으로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훈련하고 또 살아내는 이 귀한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의 모든 만물 주님 기다리네. 나무들은 기뻐 소렸지. 산들도 주님 앞에 굽혀 절하며 메마른 땅 위에 꽃을 피려 주 맞으시고 속히 오리니. 주님 오심을 만물이 보리라. 주 맞으시고 속히 오리니. 주님 오심을 만물이 보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어둠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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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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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사랑 이 땅에 오사 우리와 가까워지셨네.